네, 지난 시간에 이제 구원의 상태를 말하는 소재들, 지금 이제 구원의 속성을 보여주는 소재들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이제 첫 번째 그룹 1이 뭐냐면은 이 구원과 구원이 아닌 상태, 그것에 대해서 보여주는 소재들이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집, 흰옷, 등불, 그리고 길, 그리고 생명책입니다. 이렇게 약자로 얘기하면은, 집힌 등길생이라고 제가 뭐 얘기했는데, 외우실 분들은 외우셔도 좋고, 저는 뭐 그렇게 함으로써 좀 더 쉽게 이제 외우고 있습니다. 집힌 등길생, 집, 흰옷, 등불, 길, 생명책, 이렇게 나누고, 그렇게 그런 소재들이 있고, 또한 영적 성장을 보여주는 소재들이 있습니다. 네, 마이크를 다시 한번 끼겠습니다. 영적 성장을 보여주는 소재들이 있어요. 그 소재들은 뭐가 있었습니까? 집이 있었고, 그리고, 사람이 있었고, 그 다음에 이제 나무라는 소재, 밭, 어떤 그런 것들을 통해서 어떤 영적인 성장을 보여줍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열매라는 소재, 아주 중요한 소재입니다. 성령의 열매죠. 성경의 열매라고 하면은 성령의 열매죠. 그리고 산이라는 거 잘 아시죠? 여호와의 산. 그리고 태양이라는 소재들을 통해서 영적 성장에 대해서 이렇게 보여주고 있는, 영적 성장을 보여주고 있는 소재들이 있습니다. 오늘은 이제 구원의 상태와 구원이 아닌 상태, 좀 더 쉽게 말하면 주님 안에 있는 상태와 사망의 권세 안에 있는 상태, 두 개의 영역밖에는 없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화면에서도 보이듯이 지금 집이라는 소재에 대해서 오늘은 나눌 겁니다. 집. 근데 뭐 간단하게 볼 거예요. 이제 말씀에서 어떻게 얘기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집이라는 소재를 통해서 구원을 설명한다고 말했습니다. 집 안에 들어가 있는 것과 집 밖에 있는 것. 이게 두 개의 영역이 있듯이 어떻습니까? 집 안에 있는 거를 구원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예수님께서도 그렇게 좁은 비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좁은 비유가 그 중에 대표적인 것이고, 또한 예수님이 그렇게도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이 내 말에 거하면 참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를 자유케 하리라.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 종은 영원히 집에 거하지 못하나 아들은 영원히 거하나니 아들이 너희를 자유케 하면 참으로 너희가 자유케 되리라. 이 아들이 집에 거하고 죄를 짓는 죄의 종은 집에 거하지 못한다고 말합니다. 영원히 거하지 못한다고 말해요. 왜 집에 거하고 안 거하고가 뭐가 중요하다고 그럴까요? 중요하지요. 왜냐하면 집에 안에 거하는 것이 구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주님 안에 있는 상태고, 하나님 안에 있는 상태고, 아버지 안에 있는 상태고, 아버지 집이에요. 아버지 집 안에 누가 있겠습니까? 아버지가 있지요. 아버지 품이에요. 탕자가 어디로 달려갔습니까? 아버지 집으로 다시 돌아갔어요. 돼지 지형염에 먹다가 이 자기 유산 다 창기와 함께 말아먹고 결국 고생하다가 어땠습니까? 아버지 집으로 들어간 거예요. 아버지 집으로. 왜? 아버지 집에 아버지가 계시니까. 그게 구원이기 때문에. 그게 주님 안에 있는 것이고 그게 하나님 안에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 집이라는 소재를 통해서 이 굉장히 중요한, 가장 중요한 소재 하나가 뭐냐라고 찝는다면 다 중요하지만 집이 그래도 거의 1순위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집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다윗이 뭐라 그랬습니까? 내가 여호와께 청하였던 한 가지를 구하리니 이는 주의 집에, 여호와의 집에 거하며 여호와의 집에서 앙망하며, 여호와를 앙망하며. 여호와의 집이 나오잖아요. 집이라는 게 뭐 이 땅에서 성전을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때 당시에서도 구약이지만은 여호와의 집, 하나님 안에 들어가는 것을 여호와의 집에 거하면서 그게 하나님 안에 거하는 거예요. 그때는 예수님이라는 이름이 없었기 때문에 그때는 하나님 안에 거하는 거예요. 아버지 안에 거하는 거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제는 예수 안에,
신약에서는 예수 안에. 그것이 또한 아버지 집 안에 거하는 거라고 할 수 있습니다. 같은 겁니다. 이 화면에서 보이듯이 오늘은 간단하게 이렇게 말씀을 나눌 거예요. 이렇게 이 말씀을 자세하게 본다기보다도 이 스킵 형태로 좀 보려고 합니다. 어떤 말씀이 있는지. 집 안에 거하는 상태 화면에 보시면은 집 안에 거하는 상태, 집 안이죠. 여기 집 안에. 그리고 집 밖이 있어요. 집 밖에. 집 안과 집 밖이 있습니다. 집 안에 거하는 사람은 주 안에 거하는 거고, 집 밖에 거하는 사람은 사망의 권세 안에 거하는 거예요. 나중에 이제 집주인이 문을 닫게 되면 어떻습니까? 문을 닫게 되면은, 예, 문 밖에서 두드린다 그러죠. 내가 주와 함께 먹고 마셨으며, 우리는 주는 길거리에서 우리를 가르치셨습니다. 이게 누가 하는 얘기예요? 예수님이 공생애 동안에 살아계실 때에 따르던 사람이 한 말이 아니에요. 집주인이 문을 닫는다니까 마지막 때를 말하는 거예요. 마지막 때 문을 딱 닫았는데 집 밖에서 두들기면서 하는 얘기가 내가 주와 함께 먹고 마셨으며 주 앞에서 먹고 마셨으며 뭡니까? 영적으로 그 사람이 주님 앞에서 영적으로 먹고 마시고 내가 뭔가를 봉사하고 길거리를 다니고 할 때 주님께서 나를 가르치셨습니다. 성령이 뭔지를 아는 사람이에요. 이러면서도 집 밖에 거하다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문이 땅 닫혔을 때에 구원받지 못한 부류 안에 있게 되었습니다. 마태복음도 같은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마태복음이 아니라 좁은 문 비유 지금 말씀드린데 좁은 문 비유에서 그 사람들에게 문 두드리는 사람들에게 뭐라 그랬습니까? 불법을 행한 자들아 내가 도무지 알지 못한다. 내게서 떠나가라. 비슷한 말씀이 행악하는 자들이라고 돼 있죠. 마태복음에서는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이게 같은 것입니다. 마태복음 7장에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에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들이 내게 이르되 그때 많은 사람이 그럴 거라는 거예요. 많은 사람이. 그날에 많은 사람이. 그날이 무슨 날입니까? 문을 닫는 날. 그날에 많은 사람이 그럴 거예요. 내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고 섬기건 귀신을 쫓아내고 권능을 행했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그랬더니 예수님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그날에 내가 도무지 너희를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은 내게서 떠나가라. 이 사람들이 성령 사역했던 사람들이지만 집 밖에서 발견이 되었어요. 예수님께서 문을 닫을 때 같이 연결이 되는 것입니다. 이 누가복음, 마태복음 연결이 돼요. 여러분 한 조각조각이 있을 수가 있어요. 마태복음에서도 전체를 말하지 않고 조각을 말하고 있지만 이 조각조각이 연결되는 게 있어요. 마태복음에서는 실제로 좁은 문 비유가 또 있어요.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그 길이 협착하여 찾는 이가 적다. 찾는다는 것은 들어가는 발견해낸다는 거예요. find 할 수 있는 사람. find라는 건 발견해내는 걸 말하는 발견해내는 사람이 적다라는 거예요. 찾다라는 거는 보통 seek이라는 단어를 써요. 근데 여기서는 찾는 이가 적다라는 말은 이 seek, 찾으려고 노력하는 사람이 적다라는 게 아니라 찾아서 발견해낸다라는, 찾아내는 사람이 적다라는 거예요. 못 찾는다는 거예요. 못 들어간다는 거예요. 좁은 길 안으로. 집이라는 데가 문이 좁기 때문에 잘 들어가기가 어렵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어쨌든 좁은 문 비유, 신약의 말씀들을 좀 나눠보면은 좁은 문 비유가 있어요.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죠. 어떤 사람이 구원이 많습니까? 구원을 얻는 자가 많습니까? 적습니까? 이거에 대해서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못하는 자가 많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들어가기를 노력해도 못하는 사람이 많을 것이다. 영어로 보시면은 seek to enter in. many I say unto you.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많은 사람들이 will seek to enter in. 들어가려고 노력을 할 것이다. 하지만 shall not be able.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지 못할 사람들이 많다. 불가능할 것이다. 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들어가려고 해도 지금은 들어가려고 하지도 않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근데 들어가려고 하지도 않으면서 들어갔다고 외쳐. 이건 마귀의 교리 아닙니까? 들어가려고 해도 할 수 없을 거래요. 영어로 보는 게 더 단호합니다. 들어가려고 구해도 못하는 자가 많으리라. 못할 것이다. 애써도 못할 것이다. 왜? 내가 너무 커져 있기 때문에. 이게 좁은 문이에요. 집주인이 문을 닫았을 때 이제 문 밖에서 두드리고 도무지 알지 못한다. 나를 떠나가라. 행악하는 자들아. 행악하는 자들아 영어로 보면은 workers of iniquity. 불법을 행하는 자들과 똑같아요. 이 workers of iniquity. 예, 불법을 행하는 자들도 영어로 이렇습니다. 어쨌든 좁은 문 비유 여러분들이 잘 아시기 때문에 제가 그냥 넘어가려고 합니다. 여기서 보시면은 너희가 아브람과 이삭과 야곱과 모든 선지자는 하나님 나라에 있고 이게 왜 갑자기 나오냐? 집 안에 들어가 있는 게 하나님 나라 안에 있다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집 밖은 뭡니까? 하나님 나라 밖이에요. 그게 사망 권세고 주님 안이 하나님 나라 아니고 아멘. 바깥에 쫓겨나서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이런 표현 많이 들어보셨잖아요. 밖이 뭡니까? 하나님 나라 밖이에요. 거기서 발견되는 사람들은 이를 갈게 되는 일이 있게 되는 거예요. 제가 빨리빨리 어떤 말씀들이 있는지를 보겠습니다. 그리고 뭐 좁은 문 비유 마태복음 7장이랑 약간 다르지만 같은 상통하는 같은 의미라고 여러분들이 상호 보완해서 보셔야 됩니다.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이 나오고 길이 나오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이 나오고 길이 나오고 아까 전에는 이제 좁은 문이 뭡니까? 집의 문이잖아요. 문으로 들어가면은 집이 나오는데 여기서는 길이 나와요. 길이. 문을 통해서 들어가면 길이 나옵니다. 왜? 집 안에서 우리가 걷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생명의 길은 우리가 주님 안에서 걷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세하게 설명은 안 할게요. 어쨌든, 어떤 거요? 뭐가요? 예, 집 안에서 걷는 거예요. 그러니까 집 안에서, 주님 안에서 우리가 생명의 길을 걷는다는 거는 아버지의 집 안에서, 영적인 세계에서 보면 아버지의 집 안에 거하면서 구원의 영역 안에서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과 함께 걷는 거예요. 동행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집이 또한 집 안에서 걷는 거고 이 하나님께로 더 나아가는 것이고 길은 집 안에 있는 거예요. 생명의 길은. 아멘. 이게 다 연결이 돼 있어요. 그리고 어떻습니까? 잠깐 이거를 좀 확장을 하겠습니다. 예.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좀 확장을 했고 어쨌든 보세요.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어쨌든 이것도 아까 누가복음 13장과 상호 보완해서 봐야 되는 같은 비유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보세요.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에 들어가리라. 이것도 좁은 문의 한 부분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왜냐? 보세요. 불법을 행하는 그때에 내가 저희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영어로 보시면 work iniquity라고 되어 있어요. 화면에 보시면은 work iniquity. 아까 행악하는 자들아 또 똑같은 거죠. 같은 표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이 사람들도 이 선지자 노릇하고 귀신 쫓아내고 권능을 행한 사람 보세요. 선지자 노릇이 뭡니까? 예언 사역 아닙니까? 귀신을 쫓아내는 게 뭡니까? 축사 사역 아닙니까? 그리고 권능을 행하는 게 어떤 치유 사역. 대표적인 성령 사역, 예언, 치유, 축사 사역을 행했던 사람이에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이 사람들이 집 밖에서 발견이 된 사람들이에요. 누가복음 그 좁은 문 13장 좁은 문 비유와 연계해서 여러분들이 이거를 살펴봐야 됩니다. 그것의 한 조각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무서운 말이에요.
예언, 치유, 축사, 성령 사역했던 사람이 결국 집 밖에서 발견되니까 그 사람들이 슬피 울며 이를 가는 일이 있게 되는 거예요. 집 밖에서. 빨리 넘어가겠습니다. 보세요.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얻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내가 문이니 무슨 문이겠어요? 좁은 문이에요. 양의 문이잖아요. 예수님이. 좁은 문이며 양의 문이에요. 좁다라는 거는 주님 안으로 들어가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우리가 겸손해져야 들어간다는 건데 보세요.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며 구원을 얻고 그래요. 이 문을 통해서 들어가며 구원을 얻는다는 건 알겠지만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pasture, 영어로 fine pasture. pasture가 뭡니까? 푸른 초장이라고 보시면 돼요. 우리가 주님 안으로 들어갔다 나오면서 푸른 초장을 발견하게 됩니다. 푸른 초장. 여러분들이 그거를 푸른 초장을 발견하고 있어야 돼요. 그 가운데서 성령께서 인도하십니다. 예수님께서 그 가운데서 선한 목자가 되셔서 우리를 인도해 내시는 거예요. 초장을 여러분들이 아멘. 영적인 초장, 영적인 젖과 꿀이 흐르는 그 초장을 여러분들이 발견해 내야 됩니다. 여러분의 마음 안에서. 그렇게 보시면은 보세요. 여기서도 구약에서도 있는 말이에요. 내게 의의 문을 열지어다. 내가 들어가서 여호와께 감사하리로다. 의의 문이 뭡니까? 주의 의 안으로 들어가는 문입니다. 의의 문이 주님 안으로 들어가는 문이 쉽게 말하면 하나님 안으로. 그래서 여호와의 문이라 그러잖아요. 여호와의 문이라. 이는 여호와의 문이라. 근데 누가 들어간다 그럽니까? 의인이 그리로 들어가리라. 의인이 들어가면 악인은 못 들어간다는 말이에요.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은 두 부류입니다. 의인 아니면 악인이에요. 중간은 없어요. 나는 뭐 의인이라고 할 수는 없지만 그렇게 못되지 않았기 때문에 악인은 아니다. 이런 게 없어요. 여러분이 의인이 아니라면 악인인 것입니다. 악인이 그리고 상당히 많고 대다수라고도 할 수가 있고 의인은 극소수라고도 할 수가 있습니다. 의인이 정확한 의미가 뭡니까? 의인이라는 거는 주님의 말씀을 지키는, 계명을 지키는 사람들을 의인이라고 말합니다. 모든 계명들을. 쉽지 않죠. 그런 사람들이 여호와의 문 안으로 들어가서 여호와 안에 거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여기만 그렇다는 게 아니에요. 여호와의 문을 통해서 여호와의 집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여호와의 집. 보세요. 여기서는 망대라는 소재가 또 있어요. 망대라는 소재. 여기서도 여호와의 이름은 견고한 망대라. 영어로 보시면 strong tower. 타워가 뭡니까? 타워가 높은 망대. 망대가 높이 올라가면 뭡니까? 밑에 땅에 있는 권세의 영향력에서 벗어나고 또한 멀리 볼 수 있는. 예수님께서도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망대를 세우고자 할진대. 그러잖아요. 그 망대가 이 망대예요. 아멘. 그러면서 그 밑에 뭐라고 말합니까? 이러므로 자기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이게 결론이에요. 망대를 세우고자 할진대 계산을 해야 될 거 아니냐. 너희가 기초만 쌓고 다 쌓지 못하면 지금 네 비용을 계산해가지고 기초만 쌓고 하지 못하면 비웃을 거 아니냐. 사람들이. 네가 못 쌓을 줄 알면 이게 무슨 말이냐. 쉽게 말. 자기를 다 지불해야 된다는 거예요. 내 전적인 헌신으로 해야 된다는 거예요. 너희가 진짜 주님 안에 들어오려면 망대를 세운다는 게 무슨 말입니까? 주님을 세운다는 거예요. 내 안에. 네가 주님 안에 들어가려면 주님 안에 굳게 서려면 다 지불해야 돼. 이 말이에요. 성경은 그것을 말하고 있어요. 밭에 감추인 보화 비유 뭡니까? 핵심이 뭐예요? 자기 소유를 다 팔아. 그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그 밭을 사니라. 그리고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으니 거기서도 자기 소유를 다 팔아. 이게 핵심이에요. 진주를 사기 위해서 보화가 숨겨져 있는 밭을 사기 위해서 대가 지불이 뭐냐? 자기 소유를 다 팔아. 그리고 예수님께서도 요한계시록에서 뭐라 그런 말합니까? 내게서 금을 사서 흰옷을 사서
또 뭡니까? 안약을 사서 보라. 예수님에게서 사는 거는 어떻게 삽니까? 다 팔아야 돼요. 아멘. 다 팔아야 내가 잔머리로 뭔가 조금 남겨두고 이래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게 쉽지 않지만은 이게 믿음이에요. 우리의 믿음이 여기 있는 거예요. 과연 내 거를 다 지불했을 때에 내가 하나님 나라를 얻을 수 있겠느냐. 내 걸 다 지불한 사람이 심령이 가난한 사람이에요. 내게 없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의인은 그리로 들어가서 안전함을 얻느니라. 의인이 아까 뭐라고 말했습니까? 계명을 지키는 사람들. 여기서도 망대라는 게 주님 안에 들어가는데 의인만 들어갈 수 있대요. 계명을 지키는 사람들. 제가 앞서 늘 말씀을 드렸잖아요. 계명 지키는 사람들이 주님 안에 있는 사람들이다. 제가 늘 말씀드리는 내용이잖아요. 성경에서는 동일하게 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보세요. 잠언에서도 악인은 선인 앞에 엎드리고, 이게 무슨 말이겠어요? 불의자는 의인의 문에 엎드리느니라. 문에. 무슨 문이겠어요? 의인에게는 열린 문이 있다는 거예요. 악인은 문 안으로 들어가지 못한다는 거예요. 아까 뭐라고 그랬습니까? 의의 문을 열지어다. 이는 여호와의 문이니. 문드라고. 예, 그렇죠. 우리가 문이에요. 우리가 또 하나님이 들어가는 문이고 하나님도 문이에요. 이게 서로 쌍방향으로 성경을 자세히 보면은 서로 이렇게 상호적이에요. 우리도 그러잖아요. 우리가 주님 안에 있고 주님도 우리 안에 들어오듯이. 우리도 주님이 보실 때는 문이고 주님도 우리가 볼 때는 문이에요. 서로 들어가는 거예요.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뿐만 아니라 성경을 여러분들이 알게 되고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서로 이게 우리의 눈높이를 맞춰가지고 아주 이 짝이 있어요. 그런 게 있습니다. 딱딱 이렇게 맞아 떨어지는 게 있어요. 어찌됐거나 의인의 문에 엎드리느니라. 악인은 문 안으로 들어가지 못하기 때문에 악인은 문이 없는 거예요. 근데 의인은 문이 있습니다. 그 10년 가운데 열린 문을 통해서 하늘의 것들이, 하나님의 나라의 것들이 나오기 때문에 악인이, 불의한 자가 엎드린다는 거예요. 마음적으로 굴복한다라는 말입니다. 마음적으로 참 하나님의 사람들에게는 굴복합니다. 그리고 아까 전에 34절 말씀을 나눴듯이 여기 중간부터 읽겠습니다.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 종은 영원히 집에 거하지 못하되 아들은 영원히 거하나니. 집에 거하지 못한대요. 종은, 죄의 종은 영원히. 집에 거하는 게 뭔데 집에 거하지 못한다는 말을 이런 데 쓸까요? 왜냐하면 집 안에 거하는 것이 주님 안에 거하는 것이고 그게 구원이기 때문에 그래요. 아버지의 집 안에. 여기서 아들은 영원히 거하나니 아들이 어디에 거한다는 겁니까? 집에 거하죠. 누구 집이겠습니까? 아버지 집이죠. 아버지. 아들이라고 했으니까 아버지 집에 영원히 거한다는 말이 여기 빠진 거예요. 아들은 아버지 집에 영원히 거한다. 아버지 집이에요. 아들 집이 아니라. 예. 아버지 집에 아들이 사는 거지 아들 집에 아버지가 얹혀 살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는 아버지 천국도 아버지 집에 아들 예수님께서는 거기를 다스리는 그런 권세를 아버지로부터 받은 거예요. 모든 권세를 받은 겁니다. 아버지로부터. 보세요. 그러므로 아들이 너희를 자유케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하리라. 자유케 한다는 게 뭡니까? 집 안으로 들어오게 한다면, 아들이 너희를 집 안으로 들어오게 한다면 들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집 안에 있다는 게 자유하게 된다는 것이고 그것은 죄의 종이 아니게 된다는 거예요. 아버지 집 안에 있는 것이 죄의 종이 아니게 된다는 거예요. 아들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자녀가 되는 거예요. 아들이 우리를 자유케 하면서. 그리고 이거는 어떻습니까? 누가복음 14장 23절은 혼인잔치 비유예요. 큰 잔치 비유라고도 하고 마태복음 22장에서도 혼인잔치 비유가 있고 여기서도 이제 내 집을 채우라.
결국 메시지가 뭡니까? 내 집을 채우라예요. 혼인잔치에 오라. 어디로 오라는 거예요? 내 집 안으로 오라는 거예요, 사실은. 그러니까 다 같은 비유죠. 좁은 문 비유, 그리고 혼인잔치 비유, 그리고 열처녀 비유까지. 문은 닫힌지라 그러잖아요. 문이 닫혔다라고 말하잖아요. 그리고 또 어떻습니까? 보세요. 제자가 그 선생 같고 종이 그 상전 같으면 조카도다. 집주인을 바알세불이라 하였거늘 하물며 그 집사람들이라. 이 사망 권세도 집주인을 사단이에요. 바알세불은 사단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마귀. 집주인이 마귀다. 그럼 그 집사람들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마찬가지로 우리도 참된 신자들도 집주인이 뭡니까? 아버지 집에 우리가 집사람들이에요. 그래서 밑에 마태복음 24장에서도 보면 이 구원받은 사람들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 집사람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가 누구냐. 왜 집사람이 갑자기 나옵니까? 왜 우리들이 집에 거하는 사람들이 참된 신자들이기 때문에 그래요. 탕자들을 보통 참된 신자라고 안 하잖아요. 참된 신자들 구원받는 사람들을 집사람들이라고 얘기해요. 마귀의 자녀들도 집사람이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그 집이 아니죠. 아버지 집이 아니라 마귀 집이죠. 사망 권세는 마귀가 다스리는 집이라는 게 바로 나라예요. 같은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하나님의 집이 하나님의 나라예요. 하나님의 집 안에 있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 안에 있는 것이고, 그리고 마귀의 집주인이 바알세불이라고 그러잖아요. 사단의 집 안에 있는 사람이 사단의 나라 안에 있는 것이고, 그것이 사망 권세, 사단의 권세 안에 있는 것입니다. 되게 중요한 얘기들을 하고 있어요. 이것도 보세요. 제가 말씀을 찾아서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가 외인도 아니요 손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너희가 그렇대. 외인도 아니고 손도 아니고 이제는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 하나님의 권속이 뭡니까? 이게 실제로 영어로 보시면 household of God, 하나님의 집안에 속한 사람들이며, 킹제임스 흥정역에서는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이게 뭐냐? 우리가 아버지 집안에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집사람들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집사람들. 집안에 속한 사람들. 실제로 킹제임스 흥정역에서는 이렇게 번역을 해놨죠. 이게 어찌 보면 더 정확한 표현이죠. 집안에 속한 사람들. 하나님의 집안에 속한 사람들. 그리고 보세요.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너희도 이 모든 일을 보거든 인자가 가까이 곧 문 앞에 이른 줄 알아라. 문 앞이 무슨 문이겠어요? 이게 무슨 말이겠어요? 이제 문 닫으려고. 예, 문 닫으려고. 문 앞에 있다는 거 이제 문 닫기 일보 직전이야. 너희들 그거 알고 있어. 문 딱 닫아버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 해석이 되지 않습니까? 이게 다 이제 이런 것들이 여러분 비유를 보면은 이제 다 해석이 돼요. 왜 사도 바울은 그렇게 그리스도로 옷 입으라, 밤이 많이 지나고 낮이 가까웠으니 뭐 이런 표현들을 하고, 이게 비유와 이런 것들을 싹 알면은 여러분들이 그냥 성경이 밝히 보여요. 대낮같이 보입니다. 물론 아직도 제가 그것들에 대해서 성경에 대해서 이 부족한 부분이 있겠지만 상당히 많은 부분이 밝게 보입니다. 분명하게 보여요. 애매하질 않아요. 애매한 거는 모르는 거예요. 애매한 거는 몰라요.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애매하다 이거는 모르는 거예요. 이렇게 고개 갸우뚱거리면. 내가 분명하게 이것에 대해서 쉽게 설명해 줄 수 있는 것이 여러분들이 아는 거예요. 알면 여러분들이 간단하게 쉽게 설명할 수 있어야 돼요. 성경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5장에 문은 닫힌지라. 왜? 문을 인자가 가까이 곧 문 앞에 이른 줄 알라라. 이게 뭡니까? 종말장 아닙니까? 문이 왜 무슨 문이겠어요? 아버지 집 문이에요. 닫을 준비하는 거예요. 닫을 준비. 재림, 인자가 가까이 문 앞에 있다는 게 뭡니까? 재림 하실 때 문 닫아버리는 거예요. 딱 뽑아가지고. 택하신 택자들 딱 이렇게 휴거해가지고. 여기서도 어떻습니까? 마태복음 25장 열처녀 비유에서도 제가 이렇게 빨리빨리 나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시간을 끌 수가 없기 때문에 우리가 빨리 봐야 돼요. 이제는
공부하실 분들은 각자 이 성경을 많이 읽으면서 보시고, 이거는 여러분들이 아주 요약해서 보시는 거라고 보면 됩니다. 문은 닫힌지라 그러잖아요. 이 문이 무슨 문이겠습니까? 인자가 문 앞에서 문 닫는 거예요. 좁은 문이 닫히듯이 집주인이 한번 문을 닫은 후에 라고 말했듯이, 여기서는 이제 제가 보세요. 이 송수복 목사님의 어떤 그 책에서 있는 주님의 음성을 좀 가지고 왔습니다. 뭐냐면, 나의 집은 주님의 음성이 들은 것들을 그대로 적은 거예요. 나의 집은 항상 대문을 열어놓고 있다. 오는 길이 험할지라도 와라. 나의 집이 뭐겠습니까? 이게 구원이고 하나님 나라고, 이것이 주님 안에를 말하는 거예요. 대문이 열어놓고 있다. 보세요. 누구야? 이제 누구에게 하는 말이에요. 너희는 내 말을 들으라. 내 안에 거하라. 나의 집은 항상 대문을 열어놓고 있다. 내 안에 거한다는 것을 또한 나의 집이라고도 말했죠. 이렇게도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는 길이 험할지라도 와라. 길이 험해도 안 죽고 내 집에 다다를 수 있다. 그러나 내 집에 다다르지 못한 자는 죽는다. 탕자가 집에 가지 못하면 죽는 거예요. 열심히 달려서 가야 돼요. 내 집 대문이 닫힐 준비를 하고 있다. 그 시간이 임박해 왔다. 집 대문이 닫히는 거예요. 인자가 문 앞에서. 예수님이 문 닫는 겁니다. 예, 그리고 또 중요한 부분을 제가 이렇게 나누는 거예요. 보세요. 이것도 상당히 중요합니다. 보세요. 정원으로 오라는 초청장이 천국의 현관으로부터 이미 나갔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하지만 대부분이 바깥에 머물게 될 것이다. 여러분, 제가 말씀드렸죠. 집 밖에 있다는 것이 천국 못 가는 거예요. 무서운 말이에요. 대부분이 바깥에 머물게 될 것이다. 이거 주님께 들은 음성이에요. 정원으로 오라는 거는 코트, 뜰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집 안으로 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집 안으로 오라는 초청장이 나왔다. 콜드, 청함을 받은 사람이 뭡니까? 초청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초청을. 혼인잔치에 오라고. 근데 안 온기 때문에 지옥 갔다는 내용이 혼인잔치잖아요. 똑같은 내용이에요. 오라고 했는데 대부분이 바깥에 안 오고 바깥에 머물러 있었다. 그러니까 우리가 두려워해야 됩니다. 지금 들어가야 되는 때입니다. 여러분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보세요. 내가 직접 정원으로 오라고 부르고 있다. 주님 안을 말하는 거예요.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정원이라고. 문 안으로 들어오긴 하지만 많은 자들이 문에서 가장 가까운 곳에 있는 열매를 먹는 것으로 만족하게 될 것이다. 정원 중앙에 있는 나를 찾는 자들은 거의 없다. 우리는 그 정원 중앙에 예수님을 찾아야 됩니다. 더 깊이 만나기 위해서. 하지만 나를 찾아 여행을 계속하는 소수의 사람들은 아버지의 마음으로 들어가는 열린 문을 발견하게 된다. 계속 예수님을 찾아야 돼요. 기도를 통해서. 왜냐하면 정원 중앙에 내 아버지의 마음으로 들어가는 출입구가 있으며 그분의 마음 안에 내가 살고 움직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보세요. 또 금천구에서 어떤 목사님의 그런 말씀입니다. 앞쪽만 읽어볼게요. 내가 침묵할 때가 얼마 남지 않았다. 내가 성전 문을 닫을 때가 얼마 남지 않았다. 하늘의 문이 닫힐 그날이 멀지 않았느니라. 문이 닫힐 때가 얼마 남지 않았다. 이 무서운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성전문이라고 했지만 집문이 아버지 집이 아버지 성전이잖아요. 하나님의 성전이에요. 그거를 요한계시록에서는 증거 장막 성전이라고 표현하기도 해요. 증거 장막 성전. 이게 어떤 이상한 사람들이 그걸 갖다 붙이는데 원래는 이게 굉장히 중요한 표현입니다. 제가 다 읽어보지는 않겠습니다. 예, 다 읽어보지는 않고 어쨌든 여러분들 제가 말씀을 나누고자 하는 거는 집 안으로 들어와야 된다는 겁니다. 좁은 문을 통해서 주님 안으로 들어와야 된다는 것이에요. 문이 닫히게 되면은 밖에서 이를 갈게 되는 거예요. 영원히.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렇게 반드시 기도로 돌파하셔야 됩니다. 막힌 데를
뚫고, 기도로 뚫고 여러분 돌파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